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원일기 드라마 기억하고 계신가요? 1980년 10월 21일에 시작해서 2002년 12월 29일에 무려 22년 2개월 동안 1088회 방영되었던 전원일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이 말을 다 외웠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원일기가 유명하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방송이 나오면 제가 정신없이 이제 끝날 때까지 보는 겁니다. 기라성 같은 연예인 연기자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너무 새롭고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을 화면 속에 넣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참 마음 따뜻한 드라마라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언젠가 요즘에 전원일기 출연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방송하는 걸 보았는데 그때 배우 김혜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원일기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와 다른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뭐 좋고 기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좋고 기쁜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을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드라마를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다른 드라마는 사람들이 만나고 일어난 갈등들을 쭉 펼쳐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갈등의 잔해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혹은 욕하기도 하고 재미있어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전원일기 드라마는 사람들이 만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아픔의 잔해들을 쭉 늘어놓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책임 소재 묻지 않고 다 주워 담는다는 겁니다. 아픔을 주워 담고 갈등을 주워 담고 다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전원일기 드라마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네가 잘못했지. 이것은 너의 잘못이고 이건 네가 잘못했고 그거 봐라, 내가 말한 거 듣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능력이 나에게 있고 능력이 너에게 없고 라고 이렇게 따지고 꼬치꼬치 묻고 주님께서 판별하는 것으로 오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속에 놓여 있는 갈등의 자네들 아픔과 고통들을 안고 보듬는 상황들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도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가까이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문을 열고 좌석에 앉고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 시동 건 이후에 예열을 좀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음악도 좀 틀면서 안전벨트도 하고 이렇게 준비 작업한 다음에 서서히 자동차를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자동차에 타자마자 문을 세게 닫고 바로 시동을 걸고 급가속으로 출발하는 복음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토록 급하게 거침없이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그냥 곧장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봅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시험을 받은 이후에 3년 동안 동거동락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일련의 이야기들의 사건과 주님의 기적과 능력의 말씀들이 마가복음 1장 첫 장에 모두 다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은 급하게 복음 가지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일명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끔씩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부터 좀 떼시고 육지를 향하여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그 주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고 가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의 유명한 말씀도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이 앞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던 장소는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인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온 장소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인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했으니까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 무엇입니까? 회당은 성전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었는데 왜 회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일까요? 이유는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옛날에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당하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제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모이게 된 것이 그 전통으로 이어져서 예수님 사는 시대까지 이어지고 무려 예루살렘에 480여년에 되는 회당이 존재했더라라는 구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기능을 대신하고 토라를 읽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도 하고 여러 모양의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의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는 그야말로 다목적적인 공간과 장소로 사용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중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긴 말씀 읽으면서 나눠지는 두 가지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익숙하고 너무나 극적인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지요. 여러분 아마 알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노래, 그 찬양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걱정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하게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찬양 여러분 아시죠?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이렇게 찬양하고 이어지죠. 달리다굼, 잠자던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익숙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찬양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습니다. 첫 번째 찬양,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은 마치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고침받은 당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은 달리다굼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주고 주님께 돌이키고 달리다굼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12살 난 딸 이 소녀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병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나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에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 병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자신에게부터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옷에 손댄 사람을 찾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오고 그의 말을 주님 앞에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시간이 지체됐을까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마침내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떠들고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과 가족과 제자 3명만 남고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누워있는 소녀에게로 가서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달리다굼이죠.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을 때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말이고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의역해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황과 등장인물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람들, 인물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은 위기에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등장인물들을 휩싸고 있고 그들을 고통 속에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만 이제 심한 중병에 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12살 난 이 소년이 앞으로 인생이 구말리 같은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바깥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중병이 걸려서,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이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어진 그 위협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두려움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아야 되는데 병들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그만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의 혈루증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지칭하는 것처럼 혈루증으로 고통받기를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의원한테 갔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지고 고통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의 위협 아래 이 여인이 놓여 있습니다. 의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부단히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반대로 고치지 못하고 이 질병의 한계 속에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실패와 한계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알린 사람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너희 딸은 죽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낙담하는 위협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상황의 위협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했듯이 어떠한 위협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병과 죽음과 절망과 한계와 낙담과 포기라고 하는 이 위협 아래 이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위협이 이들을 비껴갔습니까? 그렇지 아니요. 정면으로 와서 그들을 맞대고 싸우며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질병과 죽음과 절망과 한계와 낙담과 포기의 큰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서 씨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다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두려움의, 질병의,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만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살려둘 테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능력의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의 이김을 그에게 말했을까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인에 대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의 권세를 말하지 않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기적,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기보다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의 위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과 죽음과 절망과 한계와 낙담과 포기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허둥거린다 할지라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단절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위협의 상황으로부터의 구원받음,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위기의 위협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에게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할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절망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 낙담과 실패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들이 오늘 그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손을 잡고 그 웅덩이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겠지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져줬지, 내가 끌어냈지, 그거 봐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해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었으니 살아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웅덩이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잡게 되어질 때에 그 어려운 위협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구원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것이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와 아빠가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데 냇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고 징검다리가 있는 겁니다. 아빠에게는 이 징검다리는 재미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미있게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아빠가 응원합니다. 건너오라고. 그런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울 것만 같고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가 한 행동은 아빠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항상 아이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폴짝폴짝, 한돌 한돌 뛰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한돌 한돌 건너올 때마다 아빠는 어떻게 하나요? 잘한다, 응원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징검다리를 다 건너온 이후에 아빠가 잘했다, 네가 했다, 네가 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네가 건넜다라고 아빠가 칭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잘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이로에게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2살 난 그 아이가 병들었고 마침내 죽었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낙담되어서 떨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의 손을 잡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얽매여서 주님께 속박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는 힘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내팽개치고 나오면서 이제 해방되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신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을 가지고 찬란한 문명을 펼치면서 봐라,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놓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웅덩이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낙담과 포기와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과 이기로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한결같이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날마다 죽음과 없음, 이 무로부터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 구원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날마다 갈급하면서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옷자락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넓고 깊게 그 옷자락 가운데 있는 웅덩이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옷자락을 내밀고 그것을 잡으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이, 질병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 그것만으로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술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겠지요. 그 옷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무엇을 만지고 건드리는 것에 어떻게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래, 시도하는 건 좋은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너의 잘못은 이것이 아니고 유물론적으로 그것을 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여인을 고쳐준 것이 아니지요. 연약한 믿음 그대로, 부족한 믿음 그대로 사랑 많은 예수님이 그녀의 연약한 믿음을 주어 안으시고 가슴으로 품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아까 전에 나한테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할 때는 언제고, 그 믿음이 약해졌느냐? 끝까지 가야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그치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한계와 낙담과 포기와 웅덩이, 실패와 좌절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드리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속에 불순물처럼 포함되어져 있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100%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순결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없지요.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움츠려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도 드리운 주님의 옷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야단치겠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순물, 우리의 나약함들, 오늘도 실패하는 좌절과 절망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대로 널려있는 고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멈추어진 믿음의 신앙처럼 그렇게 좌절 속에 단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이런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다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갈등과 문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떠드는 소리를 다 내보내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조용히 숨을 멈춘 소년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 달리 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좌절의 웅덩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야. 여인아,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의 편되신 주님, 다 늘어뜨러진 소녀의 손을 잡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질병의 구덩이에서, 낙담과 포기의 구덩이에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건져내 주시고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12살 난 소년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써가겠습니까? 새로운 역사 속에 예수 믿음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달리 다굼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통의